때때로 우리는 이유 모를 고난이나 고통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험담하기도 하고 또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나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상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 눕기 전에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3편과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인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시작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시편 4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본문 4편의 뒤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그가 곤란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곧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앞에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가령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등의 수식어를 놓곤 합니다. 이러한 수식어들은 보통 내가 믿는 바, 내가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특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일에 연보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보는 쉬워 보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과 같이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연보의 액수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연보를 마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자기에게 마치 아브라함이나 어떤 솔로몬과 같은 물질의 복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내곤 합니다. 그러나 연보는 물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드리면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은 결국 잘못된 믿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당 갚아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대하던 물질,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통해 얻는 나의 기대가 너무나 큰 나머지 신약의 말씀들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읽어가면서 구약의 물질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 곧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징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순교를 당하거나 환난 중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고백처럼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심을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여러 학자들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만일 제가 다윗이라면 그 분통함과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곤란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자르라는 단어로 쬐이거나 묶이는 것, 에워싸이고 포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너그럽게 하다는 단어인 힛하베타는 대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방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곳을 넓은 곳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은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단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이 본문들이 다윗이 대적들에게 권면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살펴보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이 편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의 군왕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그리 헛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세우신 경건한 자를 그 경건한 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시드로 헤세드라는 평강, 헤세드라는 단어의 파생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충실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떨다는 영어로 be angry, tremble과 같이 분노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분노로 떠는 것의 이면에는 그들의 꾀의 실패,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하면 분노하되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고 자기 죄를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의의 제사, 의로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다윗을 적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처럼 침착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떨리더라도 묵상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충성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잘한다고 해서 충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야말로 사실 대적들과 다르게 분노와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다윗이야말로 분노와 치를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며 죄를 짓지 말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는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정말 유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다윗의 권면과 같이 성내지 말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충성되게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경건한 올고른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요구하는 대상은 대적자들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공동체의 요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그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보다 못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연보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보를 드림으로 어떤 증거나 특별히 부하게 되는 것, 더 큰 물질을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물질을 드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7절을 살펴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해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풍성함은 물질이나 어떤 내가 추구하는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추구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풍성한 곡식이 주어지고 배가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평안한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태는 7절에 나오는 곡식도 새 포도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그를 도우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참 방언을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히 선택하신 거다, 이런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듣고 내가 방언을 사모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잠깐 방언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어떤 기도를 드렸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주시며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믿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회가 방언을 제한하고 성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깨닫게 된 계기는 말씀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 그것이 이미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어떤 방언이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로 쫓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참 표적이자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우리가 방언과 온갖 화려한 것들 또한 철저히 훈련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건의 삶이요 참된 평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3편은 아침의 시라고 불리우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저녁 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시도 때도 없이 환난과 어려움의 상태에 놓인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 탄원하는 모습,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기름 부은 왕이지만 다윗 자체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연약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앙망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 그의 불안은 확신으로 차고 그의 떨림은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기쁨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는 분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분이 날 때 그 고통과 분노를 삭히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괴롭히는 자, 이 대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시편 4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경건의 삶,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 올곧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